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세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19절에서 29절입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다 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고요. 시비 걸 수도 없습니다. 반문할 수도 없고요. 대꾸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든 아니면 심판하시든 징계하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제 이런 말들이 이게 교리로 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외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왜 그래야 하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원칙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서 우리가 징계받아 안 좋은 일을 겪어도,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도 하나님에 대해 반문할 수 없습니다. 말 안 좋은 일을 겪는다면 사실은 더 하나님 그 능력을 신뢰해서 엎드려 엉겨야 합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가 회개해야 되고요. 그래서 돌이켜야 될 거 돌이켜 새롭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요. 찬송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시비 거는 사람,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그 반문, 그 시비를 지금 꺾어버려요. 그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요 20절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선포입니다. 너가 누군데 하나님께 시비 거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토기장이처럼 우리의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요? 하는 것은 그릇이 토기장에게 대드는 거나 같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비유가 마음에 드십니까? 토기장이와 그릇의 이 비유가. 우리를 한 그릇으로 비유하는 게 마음에 드시는지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고요. 토기장이와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만 해도 우리를 높이 쓴 것이죠. 흙덩이를 모아서 그릇으로서 그릇을 만들어 천하게 쓰든 귀하게 쓰든 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은혜 아닙니까?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만드셨다 해서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귀한 일을 하고, 우리는 천한 그릇이라 천한 일을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인생 사는데 못 먹고 못 살고 아파하고 서러움을 겪으면서 산다 해도 어찌 하나님께 대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천한 그릇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비 거는 겁니다. 그 시비를 걸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 자신의 분량을 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아무리 천한 그릇이라도 자기를 깨끗이 해서 날 썼어요 하시면 기뻐하시죠. 근데 내가 나 자신의 마음에 안 들었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나 하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까칠한 할아버지처럼 바로 역정을 내시느냐?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로바로 역정을 내셨다면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천한 그릇이든 아니면 귀한 그릇이든 사실 우리 중에 이 그릇의 분량을 다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죠. 특히나 하나님께 대해 반문하고 시비 걸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죠. 22절 끝에 나오는 이 관용이라는 말은 그 헬라 의미는 불굴의 의지로 참는다,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다 하는 겁니다. 단지 관용 이렇게 뭐 흔히 그 유명한 단어죠. 톨레랑스, 야 받아준다, 수용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은 결기를 가지고 참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악에 대해서 참고 참으셔서 우리가 악을 깨달아 그래도 돌이켜 죽게 돌아갈 때가 많죠. 우리 스스로가 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파멸로 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 주일에 천사 이야기를 잠시 했죠. 이게 천사와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천사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심과 관용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대들면 바로 떨어진 별이 됩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하시다가 그 죄악이 꽉 채워지면 어제서야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노 중에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재앙을 주시면서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구절 나오는 거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재앙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앞에 말씀했죠.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더 안 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악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혹은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참으시고 죽을 때까지 관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가를 드러내야 돼요.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풍성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풍성하도록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이 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또한 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같은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요?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25절에서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하는데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우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징계, 진노의 심판으로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받은 겁니다. 그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10장 22절, 23절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관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시행하시리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누가 구원받냐?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요. 율법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정결법을 지킨 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는답니다. 이사야 1장 9절에서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27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이 27절, 28절, 29절로 연결하면서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멸망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은 앞에 6절, 7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 말씀과 연결되죠. 혈통으로 이스라엘을 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게 아니고 약속으로 나야 하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 난 사람들이라야 이삭의 씨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단지 이스라엘 정통, 그 혈통이냐 아니냐 이 문제 아니고요.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로마서 말씀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약속을 잃어버렸고 일부 남은 자들만 약속을 지킴으로 그나마 이 약속이 이렇게 지속이 되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들어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지요? 약속으로 난 사람들이 맞는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앞에 5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것. 5장 17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힘내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보약 먹고 운동해서 힘내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시비 걸지 마시고 말씀을 걸러서 읽고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천한 그릇이라면 천한 그릇대로 혹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징계를 받는 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엎드려 경외함으로 이아가 이런 일 저런 일 통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되어 또한 남은 자가 되어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해지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갈수록 악해지고 시대의 겨울이 깊어지는데 더욱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도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바이바이.